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다시금 주의 보혈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참 믿음, 참 신앙의 모습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좌편에 있는 우리 교회에 2024년 표어를 함께 힘차게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명 공동체. 다시 한번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명 공동체. 그래서 제가 2024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4일, 2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우리 그 두 번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저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만 우리 정리해서 명제를 가지고 함께 확인한 후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일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정의했어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이란 내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우리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이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증명돼야 됩니다. 시작. 이론으로, 이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의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 메시지를 나누었고,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 시작.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의탁하는 삶이어야 돼요. 아무리 믿어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사 증거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삼았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벨의 삶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제사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 이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1년 7월 달에 제가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2년여 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아벨을 거론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순서에 가장 먼저 아벨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아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 4절 읽었던 것처럼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국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비교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예배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하라고 한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평가되어져서도 안 되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피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 아벨을 예로 들어서 의인 아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의인 아벨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인의 행위를 악한 것으로 보았고 아벨의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깟 예배 한 번, 제사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런 거야? 너무한 것 아니야? 가인의 제사가 그렇게 잘못됐어? 그렇게 악인으로 치부될 만큼 잘못됐어?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 안 받으셨다고 삐져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두 형제의 삶을 바꾸었는가? 질문 시작. 도대체 무엇이 두 형제의 삶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명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작. 두 형제는 인격과 삶이 서로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자, 이제 여러분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5절도 볼게요. 5절도 바로 이어서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두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영어로 아벨 and his offering, 가인 and his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아벨 and his offering, 가인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예배라는 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인의 제물이 잘못됐거나 아벨의 제물이 합당해서라기보다는 아벨의 삶,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제 12시 조금 넘으면 끝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주일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이런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정해진 예배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그러면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지금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냐, 거기에 우리의 예배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실 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 이렇게 예배 순서에 규정된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떠나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많은 것의 업적을 이루더라도 예배가 실패한 자는 절대로 인공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두 형제의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제가 신앙이라는 표현에 헌신이라는 표현을 바꿔볼게요. 두 형제는 헌신이 서로 달랐습니다. 헌신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2021년 7월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창세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 좀 찾아가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쉽죠? 자, 천천히 읽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새끼라는 단어와 그의 기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첫 새끼라는 건 뭐예요? 처음 난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것이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에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3절로 한번 가보세요.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얼핏 보면 뭐가 잘못됐지? 왜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직업이 달라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론을 중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넌센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냥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자기가 농사지은 거 아무거나 갖다 드렸어요. 첫 예물, 첫 열매인지 아니면 구별된 예물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쫀쫀하게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예배는 구별된 삶이어야 돼요.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소제는 레위기 6장에 가면 소제, 즉 곡물 제사가 있어요.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를 위해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제를 드릴 때 곱게 빠야 돼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막을 공부할 때 진설병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진설병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곱게 빠서 해야 돼요. 정성이 어지간해서는 이것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곡물을 화제로 드릴 때는 아주 곱게 빠서 불에 태워 드려야 돼요. 소제도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리고 구별된 것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그저 구별된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진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을 우리는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빨간 것이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결국 뭐냐면 그에게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인의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왜 가인의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시기심, 질투, 그 동생을 향한 원망.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길 우리는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으세요. 그 거부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에겐 죄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이미 그 안에 원망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미 그 안에 뭐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결국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가인은 그의 삶이, 그의 재물조차도, 그 죄의 문제조차도 하나도 해결됨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벨은 구별됨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의 삶이 그러했고 그의 예물이 그러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요, 지금 이 전이성교회 이 예배당, 예배 대예배실 이 자리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종종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송,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CCM 가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시 질문해야 되죠. 질문 시작.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의 명제를 쭉 나열할 거예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명제로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시작.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변하지 없는 명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거 꼭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참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면 또 다른 예배자를 찾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예배자의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다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으면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믿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요한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배자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전입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간곡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여김받는 그 아벨과 같은 제사, 아벨과 같은 예배,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